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필요한 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느 시점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 그 징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세의 수많은 그 징조들이 우리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세에 우리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삶을 살아내는 인내하는 삶, 견디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그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세 기간 동안에 필요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좀 필요한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 신앙,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먼저 지지난주에 한 가지는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했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에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나누고 싶은 것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세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은 천국의 기쁨과 상을 바라는 믿음,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세요. 다시 오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날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재림부터입니다. 또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거. 왜요?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40일 성령의 삶 때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두 나라의 충돌 가운데 굉장히 긴장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말세의 기간의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악과 사단과 이 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습니다. 사단도 없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00%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1%도 임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은 종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도 맛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0.001%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 거기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참 옛날 찬양이 참 좋은 게 참 많아요. 요즘 찬양도 참 좋지만 우리 한번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한번 반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고난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고난당할 때 이 선지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큰 날에, 이 말이 많이 나오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메시아가 도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늘 고대하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유한한 곳이고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출장 중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장 갈 때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이삿짐 싸듯이 짐 싸가는 사람 여러분 보았습니까? 출장 가서 집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출장 간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바로 다시 자기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출장 왔다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천상병 시의 기촌인데 이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 온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그 쓱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분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 간 것처럼 소풍 온 곳으로 표현해. 우리의 삶은 출장 중이든 소풍이든 바로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안주해버리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 붙들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면 여러분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늘 믿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을 붙들면 붙을수록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고통과 후회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 없어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죄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금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출장 중이에요. 잠시 소풍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소풍 끝나는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웃겠지요? 너무 세월이 빨라. 그렇지 않습니까? 눈 깜짝하면 10년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눈 안 깜빡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시간이 안 가는 건 아니잖아. 너무 빨라. 10년 전을 생각하면 엊그저께 같은데 보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앞으로 10년 오면 이제 저도 70인데 그잖아요. 야, 참 빠르다. 이 빠른 세상, 이 유한한 세상, 다 없어지는 세상,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인데 내가 그걸 너무 사랑하고 붙들어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집중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물론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세 부류를 만나요. 세 부류. 하나는 집 사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 집 샀는데 3억이 올랐어요. 집 샀는데 5억이 올랐어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은근히 열받아요. 이 상대적 박탈감.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더 많이 만난 사람이 집 팔아갖고 열받는 사람. 목사님, 제가 집을 팔았는데요, 1억이 오를 때까지는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는 않았어요. 팔자마자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3주가 지나니까 2억이 올랐는데요, 그때부터는 평정심을 잃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3억이 오를 수도 있고 4억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안 사서 힘들어하는 사람. 샀어야 되는데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집을 사서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집을 사서 돈이 올라온 사람이든 팔아서 손해를 본 사람이든 또는 안 사서 후회가 되는 사람이든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도박 심리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질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도박을 했는데 너무 많이 따버리는 거야. 막 터졌어. 그러면은 그걸 못 잊어요. 그걸 못 잊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삶을 살다 보면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중독이 되는 줄 아세요? 도박을 했는데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 본전 생각. 내가 본전만 찾을 때까지만 본전 생각하고 하다가 중독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정말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족해요? 안 족해요? 족하지요? 왜?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잖아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족한 줄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안 빠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이렇게 대박이 났든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가 완전히 또 손해를 봤던 그 속에서요 정신 못 차리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잠 못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내가 만회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또 하나 더 사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할 수, 늘 그 생각을 하면서는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요, 교회도 안 보이고요, 말씀도 안 보이고요, 그냥 집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이 있도록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안주하고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빠지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신앙 또 천국의 기쁨과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얻는 것보다 천국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집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집을 사서 대박을 터뜨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이 상을 쌓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거 몇 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은 영원하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약간 건강한 신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의 것을 제가 많이 못 가진 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저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게 우리 교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은요 제가 긴장이 돼요.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상이 많겠다. 내가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상이 적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긴장감이 생겨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의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지 못한 아쉬움이 여러분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감사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상을 2번 받는구나. 2번 받아요. 첫 번째는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첫 번째 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내 삶에 보람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에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는 회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세상의 것을 채워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참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상을 받아요. 2번째, 어떤 상이에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2번 상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면은 그러니까 2번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통장에 그저 돈이 쌓이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평수가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약간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의미와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상을 받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2가지만 일단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충성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며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5달란트를 남긴 것으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네가 2달란트를 남겼구나, 잘하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을 보시고 그 충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할 때 방향성과 충성, 이 2가지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성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 결과는 우리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네가 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보다 열매가 있든 없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남겼느냐,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성과 성실성,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할 때 여러분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년기를 넘은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 중년기를 넘어가면 내 인생을 평가하게 돼요. 내가 잘 살았나?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삶을 평가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평가할 때 너무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이 올바랐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가, 충성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사역에 대해서 평가할 때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30년 목회했는데 200명도 안 되고 300명도 안 되네. 그러면은 제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30년의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을 했는지,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상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작은 섬김에 충실한 거예요. 작은 섬김, 아주 작은 섬김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마태오 25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시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냐면은 바로 길어서 많이 안 보고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보면은 아주 작은 거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작은 섬김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섬김들이에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이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에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은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가 됨으로 하늘의 상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섬김에 우리가 충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은 이 작은 섬김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생활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러한 삶이 어떤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아요. 무슨 이웃돕기 행사하면서 막 큰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그럼 뭐예요? 그냥 일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행사로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화가 되어서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먹게 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주고,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자연스럽게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딱 한 달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행사를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365일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요, 목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또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교회 와서 목장 식구만 알고 교제권이 좁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그런 안타까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장 식구 안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해 주고, 목장 식구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옷이 없으면 입을 옷도 좀 사다 주고 갖다 주고, 이거는 목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중에 늘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어떨 때 우리 목원 중에 너무 큰 위기에 닥쳐서 정말 하루에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좀 쌀도 좀 사다 주고 반찬도 좀 만들어다 주고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상 받을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원 중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게 새벽이든 밤중이든, 그게 수십 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달려가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어떤 친구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참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좀 돈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좀 돈이 없어가지고 12월이 됐는데 그 자취방에 연탄을 못 댔어요. 방이 참 추웠어요. 그래서 추워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잠잘 때만 와서 잠자고 가고 했던 그 약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우연히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제 얘기하고 가는데, 춥잖아. 그 왜 이렇게 춥냐? 연탄은 아직 못 넣었다. 그랬냐? 하고 그냥 갔는데, 그 다음날 연탄 50장이 왔어. 할렐루야. 그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렇게 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에게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십니다. 100배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장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참 이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오늘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어서 1부 예배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의 임대료가 3개월, 6개월 다 밀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4달인가 한 4달, 5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방에 가 있거든요. 34교회인데 적어도 우리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임대교회들 한 달씩만 우리 교회가 임대료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고 너무 이렇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그 부담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감동만 갖고 부담감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한번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임원들에게 알아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6교회. 6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방에서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방회를 못 해요.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지난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임원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의논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방회가 여러 행사들을 못 했잖아요. 그 행사들을 안 하면은 그 뭡니까? 그 재정이 남으니까 이번에 그 재정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다 쓰자. 올 1년 재정은. 그래서 우리 지방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전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영적으로도 오히려 더 충만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적어도 100% 책임져 주지는 못하지만 한 번 정도는 바로 그게 우리 교회가 상 받는 일 아닌가. 바로 헐벗는 사람이 있으면 입도록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여주고 옥에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병원에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지방의 교회들을 향해서는 어느 정도 실천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런 작은 섬김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람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이러한 삶을 실천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세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바로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치인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강대국이나 정치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다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세상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한다 말하면 바벨론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망한다라고 말하면 아수르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가 망한다라고 말하면 로마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이 힘들면 잘 되는 곳이 점집입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3년 후가 어떻게 될 건지 5년 후가 어떻게 될 건지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점쟁이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성산교회 성도들은 전보러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들키기만 해봐.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안 들켰어요. 몰라 있는지. 연초되면 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그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점쟁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만 가지고 잠깐 말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모든 오늘 내게 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점쟁이에 찾아갈 거 없어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뭐 전문가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될 것을 갖다가 이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냥 이 사람 말에 의해 움직이고 저 사람 말에 의해 움직이고 이래저래 흔들려가지고 그냥 무슨 당나귀기처럼 말이죠. 세상 소리 들으면 그런가 하고 갔다가 그래서 또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주여 하고 왔다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나 우리 국가의 역사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순종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고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뭐 수많은 우리 주변 나라 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미국이 있고 수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면 절대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멸망하기 직전에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사람들마다 그 원인을 여러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사회학자가 분석하는 분석이 다를 수가 있고 정치인이 또 다르게 분석할 수가 있고 군사 전문가가 분석하는 분석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의 전문가들마다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다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선지자들은 항상 딱 하나로 얘기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적어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각각 전문가들마다 수많은 분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서 움직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힘들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고 우리들이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분명해지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 잘하고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의 촛대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인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세 가지의 믿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믿음.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러므로 천국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